함께 읽은 시편 85편은 공동체 탄원시입니다. 구약학자들은 시편 85편의 배경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온 상황으로 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역사는 출애굽입니다. 시편의 시인들도 출애굽의 역사를 자주 상기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역사는 출애굽이 확실합니다. 오늘 시편 85편의 시인도 출애굽의 역사를 상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읽어봅시다.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아멘.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사건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애굽이라는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어 하나님을 외면하는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픔의 소리를 들으셨고 역사하셔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시인은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목적이 심판이 아닌 구원이심을 알았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시인이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 여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시인이 주의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아마 시인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준비되어 있지 못한 포로 귀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바르게 세워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어봅시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는 자입니다. 시인은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하는데 시인은 하나님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면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를 씁니다. 마음을 뉘우치고 자신의 행동을 고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조건을 제시하며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회복과 구원의 주체는 인간적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뭐죠?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인이 그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긍휼함을 간구하며 거기에 기대어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복과 구원의 주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여러분 먼저입니다. 이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있는 순간 교만이 올라옵니다. 회복과 구원의 주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 회복과 구원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선언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입니다. 예언. 하나님께서 시편 85편 시인에게 어떤 말씀을 맡기셨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첫째,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노예의 삶에서 자유의 삶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또다시 애굽으로, 또다시 바벨론으로, 또다시 노예의 삶으로, 세상의 가치, 욕망의 노예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치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구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에게 가까우니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입니다. 경외에 담겨 있는 의미는 누차 강조하지만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면요, 세상의 가치에 따르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뭘 더 두려워하십니까?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인은 10절과 11절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네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인애, 진리, 의, 화평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진리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조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누구일까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하나님의 성품, 인애, 진리, 의, 화평을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11절을 보면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고 시인이 노래하는데, 건설 현장에 다림줄이 떠오릅니다.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기계들이 너무 많아서, 옛날에서 집을 지을 땐 다림줄을 내려서 집을 지었다고 저도 보지 못했지만 하더라고요. 벽돌을 제대로 쌓아 올리기 위해서 다림줄을 내려놓고 다림줄에 맞추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벽돌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하나님의 의라는 하나님의 다림줄이 하늘에서 탁 내려오면 그 다림줄에 맞추어서 이 땅에서 진리라는 벽돌을 쌓아 올려야 하는데, 저는 그 벽돌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며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 같았습니다. 진리를 실천해야 하고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토부,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시고 땅이
하나님의 산물을 내며 의가 주의 길을 닦으니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에 기대어 지금 여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회복과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회복과 구원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회복과 구원을 간구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구원에 가까우니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세상을 두려워하여 세상의 가치의 노예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유자, 이게 자유자입니다. 여러분, 자유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자로 살아가는 자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인애, 진리, 의, 화평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성품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아름다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시편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건만 여전히 준비되지 못한 삶을 살았던 포로기한 공동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회복과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께 회복과 구원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